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사탄아, 오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제목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론 경건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데, 이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 앞에 계신 한 남자 지사님께서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드라마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더 글로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학창 시절에 그 폭력을 많이 당하게 돼요. 폭력을 당하게 되다가 그 주인공이 여러 변화를 거쳐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복수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사탄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후에 그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끌려가시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사복음서에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사복음서가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끌려가시는 모습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매우 그 중요한 감난산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그 중간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하나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특이한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인데요.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에게 잡히시고 잡히시는 그 과정에 한 청년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가지 않는 장면의 앞뒤 전후 문맥을 읽으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앞과 뒤 전후 문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인데요. 이 한 청년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모습과 그 이후에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는 모습, 그 사이에는 이 청년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 부분을 쏙 빼도 앞뒤 전후 문맥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특이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다 보면 전후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전체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 그 내용을 룻기 1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2장의 중간인 2장 1절에 너무나 뜬금없이 전후 문맥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아스의 존재를 넣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를 만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 모습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2장 1절에 보아스를 넣어놓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전후 문맥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등장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 특별히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인 그 개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실 때
전후 문맥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모습은 이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청년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홀 이불을 두르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함께 로마 군대에 잡히려고 하니 그 이불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모습.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의 모습을, 그 청년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에 넣으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망자를 사명자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따라 마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마가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그 도망자와 같은 한 청년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청년의 모습처럼 도망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멋있는 모습을 넣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성경이 예수님을 전하는 꽤 긴 그 성경이고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기왕 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멋있는 내용을 넣고 싶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가니라, 이런 거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의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절과 52절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멋있지 않죠. 오히려 창피한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이불킥하고 싶은, 기억에서 없어지고 싶은 그 모습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모습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모습 중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로마 군대에게 잡힐까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청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보다 믿음에 앞장섰던 믿음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 인물의 모습이 신약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존재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존재를 많은 이들이 거부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나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라는 그 당대 그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과 함께 선교를 떠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득일까요? 불이득일까요? 이득이죠.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문제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마가가 어떤 인물이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120명이나 모일 정도로 큰 공간이 있었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당대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로웠던 사람이 이 마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사도 바나바도 데리고 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이득이 될 만한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끝까지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꽤 큰 인물이었는데 그 큰 인물인 사도 바울도 감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마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답인 인물이 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서 믿음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과 같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쓰러져서 나 못하겠다고, 나 포기하겠다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의 청년에 등장하는 이 마가의 모습이 도망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이었던 마가, 굳이 전후 문맥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청년의 모습을, 도망자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여기에 넣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가의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도망자의 인생에서 변화되어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마가의 모습이 청년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바꾸셔서 그를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이죠. 마가의 인생이 만약에 도망자 인생에서 끝났더라고 하면 굳이 이 부분, 청년의 도망가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인생이었던 마가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마가가 변화되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명자가 되니 그의 변화된 인생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모든 도망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를 바꾸시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도망자의 인생에서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도망자를 변화시키고 도망자를 바꾸셔서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종종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그게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 이후에 40년의 인생을 산 80세의 도망자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자로 하나님의 모세를 바꾸신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시키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니느웨를 안 가겠다고 해서 그 머나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다시 끌고 오시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도망자의 인생, 실패자의 인생, 넘어지는 인생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도망자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명자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바퍼사역을 하는, 서울에서 바퍼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많이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바퍼사역을 하셨는데요. 바퍼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노숙자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게 힘드니까 이분이 한 번은 나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이 진짜 이게 날 부르신 건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그 바퍼사역을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가셨대요. 그래서 산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바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말고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밥 냄새를 이리저리 쫓아가니까 한 어르신이 밥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뭐 하러 왔는데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이렇게 밥 한 숟가락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 젊은 놈이 노인네 거를 뺏어 먹는다고 막 질타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한 번만 한 숟가락만 주시면 안 되냐고 밥 한 번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 젊은 놈아, 그러면 내가 너 밥 줄 테니까 이 밥 먹고 정신 차려서 서울에 가면 최일도란 놈이 있어. 그 놈한테 가면 너 같은 놈들 밥 준다고 하니까 그 놈 찾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가니까 산으로 간 최일도 목사님한테 웬 어르신을 만나게 하시더니 다시 사명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도망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명자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사명자로 부르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아갔던 마가가 변화받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여러 가지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점 중 이 마가복음을 보는 관점 중 하나가 마가가 제시하는 여정, 길을 따라 걸어가면 마가복음의 초반부터 결론까지 맺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느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갈릴리 사역 이후에는 유대 지역과 이방 땅을 왔다 갔다 하시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8장 27절부터 10절 아닙니다. 아직 10장 52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가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시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그 시작, 예루살렘으로 여정으로 시작하는 그 여정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여정을 쫓아가는 너희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를 어디서 물으세요? 길 내에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10장 52절입니다.
10장 52절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에 도착하기 마지막 직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8장 27절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시작하죠?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아닙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성경이 참 재미있게도요, 그 예루살렘 여정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맹인은 고침을 받고 나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맹인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는 도망자 인생에서 그들의 길이 끝이 날까요? 아니죠. 16장입니다.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도망갔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도망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실까요? 도망자, 십자가를 무섭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에서 우리들을 끝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사명을 부어주셨으니 그 사명을 잘 지키는 사명자의 길로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마가는 도망자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지를 버리고 도망갔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도망자 마가가 그가 변화받고 나서 이 복음서를 쫙 쓰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마가는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2021년 9월 21일 날 태어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추석이었어요. 추석을 잘 보내고 나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막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빠 나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이불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석에 정신 차리고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들어갔는데요 17시간 진통을 하고 저희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17시간 진통을 하니까 막 진통을 하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 라마조 호흡법이라고 있다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 오빠가 뭘 알아? 막 조용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왜 나이가 지긋하신 간호사님이 들어오셨더니 자 엄마 내 목소리 들리지? 라마조 호흡법 하자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야. 이게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간호사님이 저에게 참 이렇게 생명 은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제 등짝을 탁 치더니 아빠 정신 차려야지. 아빠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간호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뭐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막 뭐 사탕 사오라고 해서 사탕 사왔더니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비밀인데 사탕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엄마 위에 주는 거야. 사탕 먹어. 그래서 까서 먹이고 뱉게 해. 야 뱉으래. 그래서 뱉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 간호사님이 참 멋있었던 게 아침에 저희를 만났거든요. 간호사님들이 보통 교대를 하잖아요. 저녁에 교대를 해서 교대 담당자가 와서 누구누구 간호사님 교대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엄마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내가 애기 나올 때까지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그 간호사님이 저희 아침에 만났는데 저희 저녁 9시 출산할 때까지 그 간호사님이 저희랑 함께 하셨어요. 근데 추석이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저희가 그때 천안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연락을 했죠. 저희 산모 왔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6시간을 걸려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명자의 모습 아닐까. 직업을 가지고 그 의사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들은 지켜낸 것이죠.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우리들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너무 힘들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사역박람회를 준비하고 보면서 너무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역박람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준비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팜플렛도 만드시고 머리띠도 만드시고 막 안내판도 만드시고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막 감동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침부터 오후까지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40명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막 그 기도하시고 기도를 배우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편의점보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커메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그냥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라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라라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곧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돌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아장아장 걸을 때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 마음으로 모여서 1년 동안 잘 왔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건강한 교회라는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로,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커메시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여기 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돌을 맞이하는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와서 보라, 여기 나의 백성들이 있다.
말씀을 따라 사명 따라 걸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나의 백성들이 여기 있다. 와서 보라. 여기 나의 백성들, 나의 제자들, 나의 사명자들이 여기 있다.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부흥, 그 영적인 부흥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제는요,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쇠퇴하는 세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부흥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의 자리에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를 찾고 계실까요?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그 교회, 부흥을 깃발 흔들고 앞장설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질 때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지금 되게 신나. 사탄아, 힘들게 해봐, 어렵게 해봐, 나 지금 되게 신나. 요즘 안 신나 보이시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 지금 되게 신나. 사탄아, 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붙들고 나아가 결단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표대를 향하여, 가사가 너무 참 좋지 않습니까? 아까 사실 오늘 예수의 길을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커메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한 번 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해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려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의 은사를 따라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부성하시는 하나님,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자로 은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명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떻게 걸어가야겠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달 있으면 우리 교회 1주년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가 돌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은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와서 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부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육부서를 놓고 모든 부서를 놓고 다 함께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하나님, 우리 커메시 교회 1주년을 맞이합니다.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주년을 맞이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는,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커메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커메시 교회, 모든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1주년, 2주년, 3주년 해를 거듭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귀 쪽이 조금 편찮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커메시 교회 가운데 우리 김단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라고 우리를 불러 모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직까지 맡겨진 사명이 많으시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건강이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정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사오니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커메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히 그 사명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과 기도에 응답하시옵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마지막으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망자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공동체 꿈꾸며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도록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김단임 목사님을, 우리 거메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주셨사오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때 건강히 발목 붙잡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사명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